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던 시간은 성경 사복음서의 한 3분의 1 이상의 분량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겠죠. 특별히 우리에게 꼭 남겨주고 꼭 들려주고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좀 보았는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국 가는 길, 우리가 3월 2일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가,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가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예수 그 진리를 믿지 않고는, 예수 생명을 얻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길. 두 번째로 3월 9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 제안이 묻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궁금했던 제 아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인생나무입니다.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은 다 산다고 진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있고 가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그분의 실력대로,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의 실력대로 나는 붙어 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 그래서 지난주 나왔던 말씀은 진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오늘은 어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너도 나처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지막에 이 말씀은 정말, 다음 주 제가 요한복음 17장 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도 나처럼, 이 의미를 여러분 꼭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 2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실 3절을 읽지 않지만 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덩어리가 다 감춰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비밀 그러면 뭔가 좀 궁금증이 자아내고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게 얼마큼 놀랍고 얼마큼 귀하고 얼마큼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주 깊고 오묘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성 일인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한 인격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참 중요한 것, 저게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신학을 배우면, 신학에 배울 때 조직신학을 배워. 조직신학은 처음에 신론 배우고 기독론 배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성 일인격이란 저 말입니다. 저는 칼케토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중심적인 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참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인격이 하나의 인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성인격이라는 이 조직신학적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오늘 너도 나처럼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비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비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에게 가르쳤던 참 놀라운 예수의 비밀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여러분,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안에 신이 거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으냐?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의 모든 능력의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 말씀들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람인 그 존재 안에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 비밀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비밀을 말하고 두 번째로 너도 나처럼 돼. 너도 나처럼 돼.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정말 놀라운 비밀.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간에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던 비밀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날은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16절 요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놀라운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실상을 말한다. 진짜 이건 진짜 참말이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떠난 것이 왜 저에게 유익입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만큼 든든했겠어요. 얼만큼 멋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면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만큼 놀랍고 짜릿짜릿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토박토박 걸을 때 그게 얼만큼 멋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하자. 믿으면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시대만 살았으면, 2000년 예수님의 제자가 된가서 살아봤으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아십니까? 아니야. 내 제자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유익한 존재들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는 이룰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오늘 제가 오늘 요 봉독한 요 말씀 중에 요 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쭉 했더니 너무 많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방에서 빼버리고 오늘 좀 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고 너도 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를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너도 나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도 나처럼. 여러분 너도 나처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맨 마지막에 하셨고 마지막에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 너도 나처럼 돼. 다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 참 인간의 안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인간 속에 신이 존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께서는 그 안에 신, 야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쭉 사역하고 말씀하다가 맨 마지막에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법, 그리고 진짜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준 다음에 마지막 정말 귀하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너도 나처럼 된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제목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울려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 속에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너도 나처럼에는 7가지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거 7가지 하다가 다른 말씀 좀 뺐는데 7가지 비밀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어떤 것입니까? 예수 사역, 예수 능력, 예수 사역, 내 사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는 놀란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예수의 사역, 내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역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내 삶을 통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때로는 여러 명이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존재가 예수님처럼 생명 살릴 수 있는 인생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럼 주님이 뭐라? 너도 나처럼 내 일을 하세요. 주님 하셨던 모든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하셨어요. 주님 하신 모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을 죽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예수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두 번째, 예수 기도, 내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를 맺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잘못 배우면 뭡니까? 청구서를 남발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는 청구서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저거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정말 솔직한 기도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여자가 앉아서 계속 남자한테 이거 맺어 계속 말한다면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겠죠. 근데 맨날 한 남자마다 이거 줘 이렇게 계속 요구한다면 어떤 느낌, 남자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좀 봉됐나? 이 여자가 나 봉잡았나? 그런 느낌 아닙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거 했어 이것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큼 답답하시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교제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 게 참 좋더라. 나 왜 주님을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기쁘죠? 주님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인생 속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 말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도 나처럼 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나처럼 돼.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 예수 기도할 수 있다. 네 기도한 모든 기도를 아버지가 다 들어주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응답하세요.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아버지께서 다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게 하게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청구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응답하세요. 예수 기도, 내 기도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예수 사명, 내 사명.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집은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할 때 3중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3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온 천하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한 조그만 곳에서 일어났던 복음이 정말 조그만 곳에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너도 나처럼 이 말씀 속에 순종해서 복음을 적어냈더니 오늘날 이곳까지, 동방 우리나라까지, 이 구석까지, 동쪽 한쪽에 있는 이 구석까지 예수 복음이 전거돼서 오늘도 수백만이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예수의 사명이 여러분 사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온 천하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무슨 뭐?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들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제 말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참,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면요, 성경은 참 멋있어요. 왜? 저기다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 이렇게 쓰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뭐예요? 나사렛의 고향을 갖고 있는 예수, 인간 예수예요.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고향에 있는 예수, 사람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 인간 예수, 이 땅에 엄마 탯줄을 가지고 자르면서 낳았던 이 인간 우리들, 여러분 이 땅에 고향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에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쓰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쓰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저를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송이꼽에 달달한 이 말을 쓰는지를 알아요. 왜? 저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도 나처럼 예수 능력, 내 능력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다이나믹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예수 증인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제가 금요일을 가고 이 주일날 3부 예배 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많이 좀 안수합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제가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손을 얹거든요. 손을 얹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너도 나처럼. 전 참, 제가 사역한 짤막한 시간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손 얹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손을 얹을 때 반드시 주의 손을 얹는다고 믿음 갖고 얹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근데 엊그제는 제가 원하는금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손 얹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었던 감동이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우리가 손을 잡든지 행동하든지 모든 것에 주님이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큼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말씀 같은 느낌으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지 못하면 보혜사가 안 와.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래서 뭘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너도 나처럼 내 안에 참인간 예수 안에 온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 땅을 태어나서 인간 살아간 너 안에 진짜 하나님 계시는 너도 나처럼 이것을 만들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음성.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 영혼 속에서 너도 나처럼 이 말씀이 메아리 저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나처럼 그러면 될 수 있어. 작은 예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너도 나처럼 속에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어. 여러분, 작은 예수란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작은 예수란 말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가 작은 예수,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아니 더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버드를 나오면 됩니까? 예일 대학을 다니면 됩니까? 옥스퍼드 프린스턴을 다녀야 됩니까? 수많은 어떤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교육을 받아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하버드에서 못 배우고요. 어떤 책을 봐도 못 배우는 겁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 너도 나처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인간은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책을 어떤 난리 없어 공부해도 저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못 살더라고요. 저렇게 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오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으로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작은 예수 살아갔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천주교인이지만 마더 데레사 수녀입니다. 인도 캘카타에 작은 고원 하나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 병든 자 모든 자들, 그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자기 무릎에 베개 삼게 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 눈 감을 때 편안할 수 있도록만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는 그를 성자라 부릅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기 직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그분을 10년 내내 초청을 했어요. 근데요, 미국의 최고 대학 하버드 대학이 어떤 정치가와 누가 와도 기립하지 않는데 마더 데레사 수녀가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강대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한다고 합니다. 왜? 존경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은 예수 살았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그는 의사예요. 근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의 수바이처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작은 예수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은 목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두 청년을 자기 양아들 삼아서 일생을 함께 살았던 그 손양은 목사,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그거는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에, 예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책을 배우면 되는 겁니까? 도덕 윤리 100점 맞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오시면 네 안에 내가 있어, 너도 나처럼 돼, 이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의 작은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처럼 될 수 있어. 작은 예수 두 번째는 예수의 인격과 온유 겸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말씀, 왜 저 말씀인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은 싸납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싸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쉴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쉽니까? 지금 싸나와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싸납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들은,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쉼을 못 줘요. 왜? 쉼을 뺏어가 버려요. 하도 싸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싸나와요. 세상에 싸납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마저 싸납다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은 싸나우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나처럼. 왜? 이 세상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상입니다. 절망한 사람도 많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힘든 사람 많고요, 쩔쩔맨 사람 많고요, 답답한 인생 많고요, 지금도 엎어져 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안타까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쉬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에요. 왜? 와서 쉬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최대한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격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못 쉬어도 소중한 내 가족들을 쉴 수 있고, 내 주변에 한두 사람, 내 친구들은 그래도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 작은 예수처럼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나처럼 7번째 마지막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인간 될 수 있으려면 그 인간은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요새는 인간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이 비혼식이래요. 결혼식이 아니라
나 결혼 안 합니다. 나는 이 비혼식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사랑 주기 싫어. 나 자신 낳기 싫어. 나 그새 싫어. 귀찮아. 나만 살면 돼.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속에 있는 지금 젊은이들 속에 있는 많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은 점점 사랑받고 살아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다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진짜 딱 만나면은 눈물콧물 다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친구, 배신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 못 믿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한 분, 영원토록 사랑할 한 분, 그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죽으셨으니까, 진짜 죽어주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너 사랑같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열심히 살아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느끼지 못하면 사랑 안 해도 괜찮지만 내가 그 사랑 정말 느끼면 나도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7번 합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도 용서해. 7번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도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땅에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말 너도 나처럼이라는 너희 안에 내가 있어. 예수의 이 말씀 듣고 종민아, 너 나처럼 살아.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사랑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도 나처럼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예수 승리, 너도 승리한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수많은 인생 다양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양합니다.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 어떤 인생 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 상관없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입니다. 그게 하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는 길이 있어요. 수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든 다 살지만 마지막 예수 믿으면 정확히 한 가지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지 않아요. 루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요. 아십니까?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것 나가버리면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에 어떤 요동을 치든 간에 내 마음은 정말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너도 나처럼 살 때 주님은 너 꼭 기억해라.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길이 펼쳐지든 얼마큼 다양하게 살든 상관없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야. 그리고 너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참된 평화로 너 살아갈 수 있어.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